4월 12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을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았죠. 재물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주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그러자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한 지혜, 듣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의 인생에 어떻게 풍족하게 채워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들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전쟁이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전쟁이 생기면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특별히 여인들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일 없이 인구가 잘 증가하게 됐다는 건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쟁은 언제 생기냐면 그렇죠. 만만할 때 생기잖아요. 내가 이길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없었다는 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만만하지 않았다.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군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군대는 최고의 군대였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무패의 전력을 가진 군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지적인 도발들은 있어 왔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전쟁의 왕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의 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전쟁의 신, 전쟁의 왕인 다윗이 죽었다. 이제는 다시 만만하게 봐도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거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일을 멈춰야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주변의 나라들이 생각할 수 있고 혼자 안 되면 그걸 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국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기에는 다윗의 시대보다 솔로몬의 시대에 훨씬 더 국력이 강력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구하지 않은 은혜. 이게 온 거죠. 결국 솔로몬이 부강하게 된 이스라엘을 통합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강력한 나라를 유지하고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 20절과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얕잡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쉽게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다툼을 걸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2절과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었더라. 음식물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요즘의 수치로 환산을 하지 않아도 일단 소가 10마리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겠어요.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이게 고기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루의 음식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를 하루 음식물로 소비를 한다면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매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매일 이 정도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먹을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곡식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이런 음식물들이 빠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다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축들도 전부 다 사람이 사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육하려면 자연환경에 그만큼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사육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솔로몬에게 풍부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솔로몬이 그의 기도에 재물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부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고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솔로몬이 했던 것이 있죠. 사심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했던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기 마음에 흡족한 무언가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미션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이 두 가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먼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먼저 살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어찌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나의 원이 아닌 주님의 원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풍족하고 넉넉한 공급하심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24절에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고,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까지, 그러니까 제일 북쪽부터 제일 남쪽까지 이 이야기예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평안은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이 26절부터 28절까지 등장을 해요. 솔로몬의 군대가 등장을 하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지 26절부터 28절까지가 등장을 하죠. 힘이 있어야 그 평화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쉽게 그것이 사라지는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26절 보면 솔로몬의 병거, 그리고 솔로몬의 마병, 그리고 이 군대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 본문에 보았던 12개의 지방 체제들이 12개 지파죠. 그것이 어떻게 이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솔로몬이 바르게 쓰고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까 20절, 21절 할 때 싸우지 않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솔로몬의 시대에 다윗 시대보다 더 강력한
힘과 은혜, 국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할 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국력을, 그 힘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아주 정직하고 아주 바르고 아주 선하게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르게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선하게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구나.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차라리 그걸 주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본문을 보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시점까지 솔로몬은 어떻게 사냐 하면 내게 주신 그 힘을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신실하게 쓰는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거죠.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신실하고 그리고 선하게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군대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군대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그 힘을 허투루 쓰지 않고 구분돼 쓰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계속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계신 것을 보는 거죠.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면 29절 그리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주변에서 모든 나라의 지혜를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걸 드러내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29절 초반절에 나오는 이 전체 문장의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솔로몬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뛰어나게 만드셨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솔로몬을 지혜롭도록 만들어 주셨다. 솔로몬이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넓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메시지이죠. 앞에 20절부터 28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그렇죠? 솔로몬의 강력한 국력,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에 있었던 풍족함, 그리고 그것 모두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군대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변질되지 않고 그 힘과 그 군대를 바르고 선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 이 모습을 보여주죠. 모두 다
솔로몬이 드러나요.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모두를 누가 주셨는가?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탁월한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쌓을 수 있는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한계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크기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크기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총명을 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고, 넓은 마음을 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 그 마음 싫습니다. 저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저 그 사람은 함께할 수 없고, 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저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넓은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기도해요.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처럼 총명도 주시고,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도 주십시오. 이걸 구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한 점 가감 없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뛰어난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드러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실 때 그것을 다 받고 수용했던 솔로몬의 자세와 태도가 이 본문에 보이는 거죠. 그 마음 자세, 그 마음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면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면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인정할 때 앞에 20절부터 29절에 나왔던 이런 놀라운 풍성함, 놀라운 힘, 그리고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20절과 28절까지에 있는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의 내용,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분하게 부어주셨는가, 부귀와 영화와 힘과 권력을 어떻게 주셨고 그의 인생에 어떠한 풍족함이 있었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솔로몬을 뛰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본문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실 때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 주시는 대로 다 받아낼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솔로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